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홍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은 그 여호와 산마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결국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보게 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과 성전의 환상들이 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 마지막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의 환상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거처가 예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9절 말씀 그 하반절을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성령에게 이끌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할 때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신부가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단순한 장소
아니면 또 뭐 어디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신 것 같이 우리 시티미션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룸처치, 개인의 묵상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의 시간,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룸처치가 있고요. 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홈처치, 그리고 이 홈처치가 활성화돼서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미션 처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션 처치가 연합해서 더욱더 큰 그런 모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티 처치가 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뭐 개인 큐티, 묵상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룸 처치라고 분명히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혼자, 나 개인의 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내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고 이게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까? 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처음에 개척이 될 때 뭐 이렇게 큰 건물을 마련하고 뭐 사람들 많이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처음에는 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귀한 그 신부고 또 새 예루살렘 교회인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맞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이 만든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귀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성에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이 이렇게 맑게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맑고 깨끗한 거룩한 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곽을 세우는 목적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성곽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20장에서 사단은 불못에 들어가고 또 이제 이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침략이 있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곽은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구별하기 위한 성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곽의 동쪽, 북쪽, 남쪽, 서쪽 각각의 성벽에는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에 한 명씩 천사가 있고 그리고 12개의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문에는 12천사, 문에 있는 12천사는 이 성곽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이 성을 지키는 천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문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2문의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 복 받아.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너를 불렀어. 너 혼자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복을 받고 너 자신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시티미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복을 우리만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이 복을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이 귀한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최영광 선교사님과 문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힘 닿는 대로 그분을 후원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은 기도로 후원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님께 인사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이 영적인 전면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이름처럼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하실 것입니다. 아까 봤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신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복받기를, 우리가 그들을 축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축복을 내리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에는 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이 기초석의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제자들이 그 대답을 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정말로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어떤 축복이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반석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2사도의 그 기초석 위에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다 바친 정말로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고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할 때 우리도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천사가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으로 정육면체,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성곽은
144 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은 약 한 2,400km 정도 되고요. 144 규빗은 한 7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2,400km인데 성곽의 높이가 70m라고 하면은 이건 성곽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단순하게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144 규빗은 그 성곽의 벽 두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룩한 성의 그 크기를 숫자와 또 이렇게 정확한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진짜 단순하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측량이 가능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임하게 되는 정말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17절 말씀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쓰는 이런 측정 단위가 아니고 하늘의 측정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2,400km인지 아니면 두께가 70m인지 그건 이제 사람의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각종 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성과 기초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 보석들은 지금도 아주 귀한 보석들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단순히 이런 보석으로만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땅의 언어나 또는 어떤 이 땅의 물질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 사도 요한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여호와 산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고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면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회개를 같이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에스겔서 40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정확한 뜻은 여호와가 거기로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 있는 그 중간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가신다. 즉 에스겔 너는 못 가지만은 내가 먼저 그곳으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성전과 계시록 오늘 본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아직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나타나는 그런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먼저 계십니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먼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룸처치, 홈처치, 미션처치를 통해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는 정말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